재광아, 재은아, 안녕. 자, 조금 영상이 늦지. 자, 오늘 사도행전 6장 볼게. 자,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좋은 일이지, 그치?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으니까.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불어났다. 이렇게 안 하고, 제자들이 불어났다. 우리 제자는 우리는 12명의 12제자만 생각하는데, 이 12제자만이 아닌, 지금 이 제자들이 불어났다고 표현하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성도들, 교회만 다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원래 성도는 그런 게 아닌데, 성도는 정말 영어로는 세인트잖아, 그치? 그냥 이 성도만으로 정말 대단한 이런 표현인데, 요새는 사실은 이 성도라는 말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을 지칭하는 그냥 너무 이렇게 타락한 말이 돼버렸지. 근데 원래는 그렇지 않지. 성도라는 말은 너무 어마어마한 말이거든. 그런데 사실 지금 여기는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12명의 제자처럼 정말 교회만 다니는 그런 것들이 아닌 정말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문제는 그런데라고 하는데 그리스 말을 사용하는 유대 사람들. 그리스 말 그리고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 대부분 지금 유대인들은 히브리 말을 쓰잖아, 그지? 근데 이 그리스 말을 쓰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디아스포라, 외국에 있다가 온 사람들이지. 외국에 있다가 온 사람들이 대부분 그리스어를 쓰는 거지. 이제 외국물을 먹은 사람들. 외국에서 태어나고 외국에서 자라고 그런 유대인들이 대단히 많았거든. 그래서 이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들, 이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들한테 불평을 터뜨렸다는 거야. 이 사람들한테. 왜 그러냐면, 자기네 과부들이, 이 그리스 말을 쓰는 이 과부들이, 이 구워 음식을 나눠받는 일에 매일 소홀히 여겨졌기 때문인 거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이스라엘이고 하니까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들이 말도 잘 통하고 이러면서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더 많이 받았나 봐. 그리스 말을 쓰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소홀히 대해지고.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치놓고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건 좋지 못합니다. 이거는 마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음식을 나눠주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것 같은데 꼭 그건 아니야. 원래 원문은 그렇진 않아요. 말씀을 전하는 일도 중요하고 음식을 베푸는 일도 둘 다 중요한 거야. 말씀이 드러나는 것으로서 음식을 베푸는 구제의 일이 같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둘 다 함께 중요한 거야. 그런데 그런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 있고 성령과 지가 충만한 사람 7을 뽑으세요. 그러면 그들한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섬기는 일에만 헌신할게요.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르노, 디몬, 바메나, 안디옥 이방인으로 유대교에 개종한 니골라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이렇게 7명이 된 거지. 근데 사도는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를 했다. 자, 이제 이 7명의 이 사람들이 이제 집사가 된 거야, 집사. 이 집사들을 통해서 이제 이 구제하는 일들을 하게 된 거야. 제자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게 됐고. 이렇게 해서 이제 분업을 하게 된 거지. 일을 나누게 되었다는 거야. 자, 이 집사는 그래서 제자들보다 더 낮은 어떤 그런 계급인가. 자꾸 이 교회가 목사, 장로, 집사, 안수집사,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누니까 목사 밑에 장로, 장로 밑에 집사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계급이 있다고 말하는 건 아니야. 이거는 그냥 일 때문에 그 역할에 따라서 나눠진 것일 뿐이지. 근데 여기 7명 중에서 제일 길게 설명된 안디옥 출신 이방 사람으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니골라가 사실은 나중에 좀 문제가 돼. 니골라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이 니골라가 이단에 빠지게 돼. 이단에 빠지게 되고 이단적인 가르침을 교회에서 전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나중에 사실은 돼버리게 되죠. 자, 어쨌든 하나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고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나고, 자,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야. 제사장들은 왜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거짓말 치게 하고 막 대놓고 완전히 이 하나님을 안 믿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제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거야. 자, 스데반이 첩부됐다. 그런데 스데반은 일곱 지사 중에서도 은혜와 능력이 충만했어. 놀라운 기적들, 이런 것들을 막 행했던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 기적이나 막 이런 것들이 뭐 꼭 그 12제자들에만 이렇게 제한된 그런 게 전혀 아니었던 거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누구든지 간에 이런 아무든지 anyone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분의 은혜를 성령을 부으시고 이런 일들을 하게 하셨던 거지. 구레네 사람, 알렉산드리아 사람, 길리기 아시아 온 사람으로 구성된 리버디노 회당. 이 리버디노 회당은 이 보면 라틴어 이름인데 종으로 있다가 자유를 얻은 유대 사람들의 집단인데 그 회당도 이렇게 리버디노 회당이다. 이렇게 종으로 있다가 자유를 얻은 사람들로 구성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그런 집단을 만들고 자기들이 회당도 만든 거야. 이게 종으로 있다가 자유를 얻었으니까 뭔가 조금 그 다른 사람들과 조금 어울리는데 어려웠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지만 또 여러 지역 외국에서 온 거야. 외국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말도 그리스어를 쓰고 막 이러면서 그랬겠지. 근데 이 사람들하고 스데반하고 논쟁이 일어나게 된 거지. 스데반이 근데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니까 스데반을 당해낼 수가 없던 거야. 사람들 근데 성동해가지고 스데반이 모세와 하느님 모독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면서 거짓 증언을 한 거지. 거짓 증언을. 그래서 백성들, 장로들, 율법학자들을 부추기고 스데반한테 몰려가서 붙잡아갖고 공회를 끌고 간 거지. 또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이 사람이 쉴 새 없이 이 거룩한 곳,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기를 헐고 또 모세가 우리한테 준 규례, 율법을 뜯어고칠 거라고 말하는 걸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지금 성전과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이거든. 근데 이걸 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니까 지금 완전히 이렇게 스데반을 쫙 죽이러 작정한 거지. 공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 얼굴 같았다. 이 사람들, 이 악한 사람들 눈에도 보니까 스데반 얼굴은 천사 같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자, 이제 스데반의 설교가 시작되는데 스데반의 설교가 참 길거든. 7장 전체에 걸쳐 있거든. 자, 대제사장이 스데반한테 이게 사실이가? 내 말 들어보세요. 이제부터 이 역사를 통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스데반이 사실은 창세기부터 쭉 훑어서 지금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기 전에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이 메소포타미아는 우르거든. 우르. 지금 이렇게 보면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여기 이제 이 시내산이 있고 여기 이제 아라비아 반도가 있고 이렇게 대략 여기가 이제 터키고, 그렇지. 여기는 아프리카고, 여기는 이집트지, 그렇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요 만나는 지점이 여기에 우르가 있었거든.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살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었어. 그리고 아버지하고 식구들이 다 이렇게 해서 이 하란이라는 요 지점에 가서 요 지점에 가서 이제 또 거주하고 꽤 오래 살게 됐지. 이러면서 아브라함 아버지가 죽고 여기서 다시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지금 여기는 갈릴리 바다, 여기는 사해, 여기는 요단강, 이렇게 딱 구성되는데, 요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는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예정인데,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갈대 사람들 땅을 떠나 하란으로 가서 거기 살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죽은 뒤에 하나님이 하란에서 또 불러셔가지고 이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유산으로 줄 만한 손바닥만한 땅도 안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게 이래놓고는 손바닥만한 땅도 안 주셨대. 자식도 없는데도 그와 그 후손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만 하시고 아직은 현실로는 하나도 안 주신 거지. 그 현실과 믿음, 이 약속, 이 사이를 이렇게 이 간격은 참 크잖아요. 그치? 눈에 하나도 안 보여. 자식도 없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걸 믿음으로 사실은 바라보게 되었던 거지. 네 후손들은 외국 땅에서 나그네가 돼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학대를 받을 것이다. 지금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거지. 그러나 그들을 종으로 부리는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할 거고 빠져나와서 여기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셨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행하고
야곱에게 또 야곱은 12족장에게 할례를 행했다. 이 할례의 언약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할례는 뭐야? 썰컴시즌이야, 그렇지? 썰컴. 이 썰컴시즌, 이 할례라는 건 남자의 꼬추에다가 이렇게 그 포피를 자르는 거지. 자르는 건데 결국은 이 할례는 그 당시에 꼭 이스라엘 민족만 할례를 한 거는 아니었어. 그 당시에 할례를 행하는 민족들이 있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할례를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으로 사실은 주시던 거야.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남자들은 오줌 눌 때마다 꼬추를 만지고 이 오줌을 누잖아. 그러면서 매일 보는 거야. 매일 수도 없이 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언약의 표시,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기억해야만 했던 거야.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기억해야만 했던 거야. 이 언약은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그렇게 해서 너희들은 나를 따르는 순종하는 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언약의 이었지. 그것으로 할례의 언약을 주신 거였는데 근데 이 할례라는 건 결국은 또 뭐냐면 이 남자의 고추를 자르는 그런 고추를 다 자르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남자의 성기를 자르는 것으로서 이 부분을 자르는 것일 뿐이지만 사실은 이 전체를 자르라버리심으로써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실 건데 인간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약속을 이룰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이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실 텐데 이러려면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되잖아.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남자의 이 고추가 없으면 안 되잖아. 근데 하나님은 이 할례라는 게 상징인 거야, 상징. 나는 너의 그런 인간적인 그런 방식으로 나의 이 언약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방법으로. 결국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낳게 되지. 그렇게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이루시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 할례라는 건 우리 존재의 죽음. 너희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안 된다. 내가 하겠다. 하나님인 나가 하겠다. 너희들의 방법은 모두 다 치워버릴 것이다. 이런 표현이기도 하는 거야. 결국 성경은 이 할례를 실제로는 육신의 할례를 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원하셨던 건 우리 마음의 할례인 거야. 나는 안 된다. 나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이 할례 언약의 사실은 뜻이었던 거야. 자, 오늘 우선 여기까지만 할게.